성경입니다. 성경과 하나님. 자, 우리 교재에 제5가 성경과 하나님. 우리 옥남 권사님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안 보여? 서장로님. 자, 성경은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죠? 성경에 대해서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런 사람은 예,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거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은 항상 공격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단 사이비들이 항상 가장 먼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의심을 갖게 하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최근 들어서 제가 이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반 사람들, 그냥 신앙인들이 아니라 역사학자들, 뭐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부쩍 늘었어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전에 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모아갖고 편집한 그런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저히 인본주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믿는 예수도 하나님도 다 허구가 되는 거예요. 다 가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구원, 심판 이 모든 근거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 자체가 허위다 이러면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가 아, 가장 첫 번째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항상 이 성경의 정경성을 의심케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성경의 내용을 자꾸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뜻이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자,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말씀은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적은 것. 우리가 예언하면 미래를 예측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한 사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또 가르치는 목자,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도 해당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항상 기억할 것은 자기 가치, 자기 철학,
이것으로 성경을 재해석하거나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하나님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이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때는 어떤 성경은 그냥 지나가. 어떤 우리가 큐티를 할 때도 어떤 내용은 그냥 지나가. 그런데 어떤 내용들은 또 우리가 굉장히 의지를 하죠. 우리가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들을 잘 깨달아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들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 본문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게 쇳소리가 자꾸 나죠? 조금만 조금만 줄여주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성경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 자, 오늘 낮에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생각이 안 나. 벌써 밥 먹고 나니까 까마귀가 됐어요. 자, 오늘 낮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선한 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부르심 받고 지음 받았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선한 일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좀 양보하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사실 요 한 가지만 가지고도 몇 주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양보하자라고 하는 것이 선한 일이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양보를 하려면 먼저 내가 주장되면 안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자아와 내 욕망들,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죽어지고 겸손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양보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이제 운전하면서 보면 별것도 아닌 것,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욱할 때가 있죠. 왜 그러냐면 내가 여유가 생기고 내가 은혜가 있고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저 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아니 그 몇 초, 길어봐야 뭐 10초, 20초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에는 아유 뭐 신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급하면 봐서 없으면 막 그냥 가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그 본문에서 뭘 하고 있는지, 즉 선한 일이 왜 양보하는 것인지 이걸 알지 못하면 알아도 할 수 없는 거죠. 또 배려해라. 또 은밀한 가운데 해라. 이것이 왜 선한 일인지.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 본문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 은밀한 가운데에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할까? 제일 만mat한 우리 옥랑호사님. 나는 이 한 주 내가 선한 일을 누구한테 어떤 일을 혹시 생각해 본 거 있어요? 누가? 시어머니. 예. 좋습니다. 예. 오늘 말씀에도 먼저 누구 하라고요? 먼저 믿음 안에 있는 가까운 사람. 예. 아니 뭐 우리 가족이나 우리 지체들에게도 못하는데 남에게 먼저, 그죠? 안 되죠? 가까운 시어머니. 시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죠?
86. 신앙생활 하시나요? 그러면 더 잘하세요. 이번 주에 꼭 맛있는 거 사갖고 아니면 맛있는 데 가서서 식사 대접이라도 하면 그게 그 자체가 큰 힘이 되죠. 어. 우리 화승원사님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낮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어떤 선한 일을 이번 주에 해볼까라고 혹시 생각해 본 거 있어요? 한 가지만. 아니 괜찮아요. 아, 마음 먹고 있는 사람한테 한번 찾아가야겠다. 아, 우리 서장로님 혹시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세요? 자주 전화를 자주 해야겠다. 예. 자, 이렇게 계획만 세우고 하지 않으면 이제 선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이것을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죠. 감동을 주시면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그걸 행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선한 일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들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경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삶의 방향이,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어렵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내가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은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나에게 뭘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자, 두 가지죠. 오늘 말씀을 보면 어, 이 예언은 누가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 이제 이단들이 흔히 그래요.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뭐 역사적인 사실들 막 이런 거 가지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 흔들려 자꾸.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성경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면 다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 그런 이야기들은 저는 아예 듣지도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는 이야기들은 아예 저는 듣지를 않습니다. 이미 이 문제는 2000년 동안 수많은 뭐 단체들, 뭐 학자들, 뭐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성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신적 요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했다. 계시라는 것은 나타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어떤 일들을 남겨두셨는지를 보여주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이
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거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모니터 좀 올려주세요. 자,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다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는 다 사람이 신을 찾죠.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을 지으셔서 사람과 어떻게 하셨고 그 사람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 죄된 이후 어떻게 비참한 그 과정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지 그리고 이루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들을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 다른 종교가 헛되다는 것은 바로 이 차이입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유일하게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 관점이 달라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일정 요소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사람을 로봇처럼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우리가 보통 완전 축자 영감술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배움의 정도, 그리고 지혜, 학문의 정도,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사복음서를 보고 또 서신서를 보면 내용은 같은 말을 해도 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요한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야고보를 통해 이야기하는 뉘앙스가 좀 틀리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똑같이 칭찬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돌려서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잘 알죠.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의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사였죠. 그리고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보다는 이 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요. 우리가 이 성향인 사람들이 계획이 없으면 잘 안 하죠. I인 사람은 그냥 여행하자 그 자체가 좋아요. 그런데 E나 T 이런 사람들은 여행을 가자. 언제 어디로 어떻게 이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왜 하는데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좋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 자체가 좋아. 그런데 이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아주 사실적으로 기록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헬라 사람이었고 의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누가의 지식 그리고 누가의 성향 그것들을 잘 반영하여서 예수님을 기록하게 했죠. 그래서 대상도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누가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이었던 마태 그것도 세리였죠. 이 세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죠. 반면에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로마 사람, 로마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합니다. 간략하고 거기에 이런 기사와 이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뭐 했다, 나왔다 이 정도만 해요. 내용을 풍성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짧아요. 왜냐하면 이 로마 사람들이 항상 뭐 이 사람들은 항상 전쟁 가운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장황하게 막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짧게 굵게 그렇게 기록을 했죠. 누가복음은 일반 사람들, 헬라 사람들, 이 헬라 문화, 헬라 철학의 영향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뭐 예수님 무리를 걷고 뭐 뭘 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기록함으로써 이방 사람들이 읽을 때에 이게 비현실적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관점으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은 대상이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부터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들 그리고 부활 승천 이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것이 사실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사고 복음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읽을 때에 많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읽으면 좋지만 시간이 없어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한국말 읽어야겠다 하면 요한복음이 좋지. 요한복음 시작도 좀 달라요. 요한복음은 시작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분인 그분은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 이렇게 이것을 이방 사람들에게는 또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냥 쭉 읽으면 그것 자체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문자로 대화를 할 때 오해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내가 오늘 몇 시까지 갈게. 그래 하면 그 뜻에 동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단체방에서 이야기했을 때에 그래 이 말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화나 문자를 할 때에는 앞뒤 문맥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충청도 말이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죠? 충청도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장모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화가 왔어. 오늘 몇 시에 저녁에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 돼 이렇게 잘 대답을 안 해요. 봐서 충청도 사람들은 몇 시에 봐 이렇게 안 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그냥 이따 봐, 이따 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정국 권사님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광식 형제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죠? 어, 안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겠다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요 상황을 이해를 잘해야 돼. 예. 그렇게 한 번 전화가 왔어.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고 연락이 없다. 그런 이제 안 봐도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전화가 오고 그다음에 문자가 왔어. 그러면 요거는 꼭 봤으면 좋겠다. 충청도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왔다. 이건 꼭 봐야 한다. 오늘은 꼭 봐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충청도 사람이 아닌 다른 동네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예, 전도부장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은 무조건 처음에는 못합니다. 못합니다. 안 돼요. 예, 그리고서 이제 안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아, 목사님이 그냥 한번 떠봤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래서 한번 더 물어봐야 돼요. 예, 집사님 꼭 올해는 전도부장을 맡아주세요. 그러면 왜 나에게 맡으라고 하지? 이제 거기서 조금 갈등을 하죠. 그런데 또 거기서 안 물어보면 아, 요건 마음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봐야 돼. 예, 꼭 올해 전도부장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조금 봐서 절대 한다고 안 하죠. 봐서요. 요거는 이제 얼추 한 80% 90%는 이제 된 거죠. 예,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 경상도라 전라도는 그런 게 있나요? 별로 없죠. 없어요. 기면 기고 그냥 아니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요 사실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항상 그 상황이 있습니다. 상황. 아, 우리 지난주 한번 나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럼 이 문맥을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계실 때에 9명에게 찾아와서 먼저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해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하소연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예수님 안 계실 때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이 패역한 세대에 막 혼꾸정을 내죠. 왜냐하면 이미 그러한 권세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주셨다고 얘기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면 한번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왜 할 수 있거든이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다면 네 삶 속에 네 아들은 고침 받는 것을 네가 왜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 믿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의 앞뒤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요거 싹 빼먹고 뭐만 끄집어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요것만 뽑아버리면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서 이제 앞뒤가 막 엉키는 거예요. 되도 않는 일에다가 이 말을 갖다 붙여서 자 실제로 그런 데가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교회 건축을 해요. 현실적으로 평당 작년 재작년에도 1,000만 원 했는데 이제 1,200만 원, 1,300만 원 또 올랐죠? 그러면 30평, 300평을 지면 이제 30억에서 40억으로 올라갔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믿음이 없어 그렇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과 그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항상 적어도 그 문단, 그 이야기가 나온 그 문단과 그 문단이 나오기 이전의 말씀, 이후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그 전체 카테고리, 더 넓게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 안 되면 성경은 자꾸 꼬이는 거예요. 왜 꼬이느냐? 아담과 하와 이제 쫓겨났습니다. 자손을 낳았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서 결혼을 하느냐? 이거 다 근치상간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때에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을 해야 할 자는 7배를 뭐 더 받을 거다. 그러면 누가 가인을 해간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꼬이는 거야. 성경은 뭘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 구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구속사적 관점에 필요 없는 것들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구속에 필요한 내용들을 쫓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닌 다른 우리 일상의 문제나 우리 어떤 삶의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하면 이 성경이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계획하셨고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게 초점입니다. 가장 큰 카테고리는 이거예요. 자, 오늘도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큰 선한 일은 뭐냐? 뭡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한 일의 가장 처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양보하고 배려하고 은밀히 행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큰 카테고리 안에서 작은 마태복음 안에서 또 그 문단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야지 그 내용만, 그 말씀만 딱 뽑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안 해줘? 아니,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고 해놓고 왜 안 하셔? 오늘도 말씀하죠? 선한 일을 행하다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이루신다. 근데 우리는 뭐만 기억해요? 하나님께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좋은 것, 나에게 좋은 것, 내가 바라는 것, 우리 눈에는 그거밖에 안 보여. 그런데 그 일을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갚아주신다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잘 생각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지치기도 하고 낙심도 되고, 그래서 이 기복의 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내 신앙이 기복이 없다. 이게 막 그냥 막 이것도 아니고 크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늘 그 은혜 안에 이렇게 일정한, 요새 사실 이런 신앙이 튼튼한 신앙이에요. 건강한 신앙입니다. 막 은혜 받았을 때는 막 그냥 미친놈처럼 막 그냥 널뛰다가 그냥 은혜 떨어지면 또 바닥을 켜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온갖 그냥 마귀짓 하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네. 우리는 몇 명 안 되는 거 없지만 여러분 조금만 큰 데 가보세요. 진짜 아주 시험 드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돌려가면서 이게 우리가 돌림병이라고 그랬죠? 이 돌림병이야. 이게 1구역에서 그 다음에는 2구역으로 옮겨가. 거기서 이 빙빙 1년 내내 보면 항상 그래. 이거 왜 그러냐면 문제는 자기 기복 신앙 또는 자기 감정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 이 폭 차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옹지마라는 이야기처럼 뭐 큰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먼저 그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감사하는 것이고, 또 그런 큰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고 채우실 것이고,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시련도 마찬가지고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 없으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 더 믿음이 단단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들, 즉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성경의 말씀들을 내 삶으로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때 욥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그렇게 이 사탄에게 허용되어져서 다 잃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장로처럼 허리를 동이고 서라. 그리고 정같이 나아가리라. 아, 그런 고백을 했지. 그게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황이었을 때, 아, 욥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통시적이라고 그래, 통시적. 넓게 봐야지 한 개, 두 개 사건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이걸 항상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 혹시 큐티 하신 분이 있나요? 오늘 주일날은 사실 큐티하기 어렵죠. 오늘 큐티 말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요청할까요? 자신의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대적자들을 처리를 해주셔야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왜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아, 나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가? 하나님께 의뢰하는가? 아니면 내가 먼저 뛰어들고 내가 먼저 나서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한 번씩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해야지 그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적용은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을 집어넣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이제 되게 쉽지가 않은 문제.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내가 복음으로 가게 돼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 두 번째로는 말씀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는가,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려 하는가. 이것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겠죠. 집안에서 뭐 다툼이 있을 수가 있죠. 갈등이 있을,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과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내일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하기가 싫어. 때려칠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겠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접근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일하기가 싫어. 출근하기가 싫어. 그러면 왜 출근하기가 싫을까? 우리는 거기부터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내 삶 속에서의 사명이 없어요. 사명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살기 때문에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반면에 로또 맞았으면 좋겠다.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한국 사람들의 소원 항상 1년 1월 1일에 소원의 1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또. 로또가 대한민국 사람의 소원 성취 1번이랍니다. 항상 1등이래요. 그러니까 다 그런 마음 품고 있대. 로또만 맞아봐. 내가 너하고 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그 사람이 저런 생각 할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로또만 맞아봐. 내가
그냥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야. 그냥 일확천금 어떤 행운이 오면 왜냐? 없는 거야. 그 속에 하나님의 뜻도 사명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물질의 어떤 대박이 나면 그거 그냥 다 때려치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접근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뜻으로 보는 것이냐.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가 내 취향에 맞는 말만 찾는가. 저는 가장 좋은 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마음이 불편해. 자,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지. 근데 마음에 막 기쁠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 했다고 너 두고 봐. 내가 너한테 꼭 복수할 거야.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 그거는 우리 마음에도 기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사소한 일로부터 큰 일에게까지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세세한 것까지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술 얘기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나는 5병까지는 안 취해. 그러니까 5병까지는 먹으라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의미는 그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뭘 의지하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취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 것에 취해 있느냐 어떤 걸 좀 네 상태가 어떠냐는 것이죠. 네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영에 붙들려 있느냐 아니면 세상 부귀영화 세상 것에 붙들려 있느냐.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먹으면 먹을수록 은혜가 넘치는 거고 세상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성경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원리를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 세세한 매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것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까 안 할까? 여러분 마음에 기쁘지 않으면 여러분 가지 마세요. 야 오늘 예배 땡치고 놀러 가야겠다. 근데 마음이 불편해. 여러분 안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도 저 사람에게 가서 꼭 저 사람에게 밥을 사주고 위로하고 전할 말이 있다면 그것이 더 내 마음속에 간절하다면 여러분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불편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뭔가 꺼림이 있어.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큐티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고 항상 이렇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되게 익숙합니다. 그렇게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게 순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하면 이걸 잘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뭘 요구할까요?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 시대에는 그렇게 했어야 돼요. 율법에는 정해진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온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은 곧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뭐에 반응한다고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부닥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올리게 되냐? 성령 말씀이 떠올리게 해요. 자, 내가 저 사람에게 막 욕을 하고 막 그러려고 해. 하고 싶어. 그때 우리 머릿속에 성령님은 말씀 주세요.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거 악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순종하라는 그걸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고 옳고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걸 쫓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 자아가 죽고 자기 십자가를 준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큐티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에 잘 적용하는 것.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약한 부분이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선한 일을 하나는 해야지. 결심 안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딱 떠오르는 어떤 사건이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내 삶의 적용까지 끌고 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선한 일은 그런 것이구나. 요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내 일상에서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행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서 하도 네. 응?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